크리스찬 의사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늘 고민하고 살고 있는 최영광 암 전문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교수님의 이력이 정말 화려해요. 네, 최연소라는 말이 너무나도 무색할 정도로 모든 그동안에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부터 아니죠. 심지어 고등학교 내내 1등만 하셨다고. 네? 네, 제가 다 리서치를 해봤어요. 거기에다가 또 석차, 모의고사 전국 석차 한 자릿수, 그리고 공중보건 병역을 마친 후 미국 의사 면허 시험 합격, 최연소 합격. 뭐 최연소는 아니겠죠. 네. 그래서 좀 이력을 간단하게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네. 저는 한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공중보건의사로 대부도라는 섬에서 3년을 또 그곳 지역의 또 할머니 할아버지들 지역 주민들을 또 섬기고 3년 섬기고요. 그 다음에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먼저 볼티모어에서 의학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존스홉킨스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으로 또 대학원생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에서 알버트 아인슈타인 병원에서 또 내과 레지던트로서 수련을 하고요. 다시 또 3년을 휴스턴에 가서 또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혈액종양 내과 수련을 또 3년 동안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시카고로 제가 2014년에 오게 돼서 지금까지 여기서 암 환자들을 진료하고 또 연구하고 또 교육하면서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최영광 교수님께서 되게 나이가 어리세요. 근데 어린 나이에 너무나 많은 걸 지금 맡고 계시는 것 같은데 찾아뵙기 전에 좀 리서치를 해봤어요. 근데 그렇게 어렵다고 하는 폐암 환자, 말기 폐암 환자의 폐 이식 수술을 성공한 첫 의사라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스토리인지. 네. 일단 뭐 전 세계적으로 처음 한 것은 아니고요. 네. 하지만 또 특정한 암 부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최초로 한 건 맞고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저희 병원이 원래 코비드 19으로 네. 폐가 다 망가지고 섬유화되어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된 환자들을 폐 이식을 통해서 살려낸 케이스들이 좀 많이 미국 최초로 한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저희 병원에 그런 문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었는데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분은 폐암이 양측 폐로 다 퍼져가지고 당연히 이제 폐 수술이라는 걸 생각도 못하고 항암 치료만 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그 코비드 19 그 뉴스를 보시고 저에게 다른 병원에 다 이미 다 돌아다니시면서 폐 이식을 좀 해달라. 당연히 노우죠. 이거는 말기 폐암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의과대학 다닐 때도 안 되는 걸로 네. 부적응증으로 말기 암은 절대 이식 대상이 아니다라고 배웠기 때문에 다들 이제 노 하시고 저희가 찾아왔을 때도 저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셨어요. 제 폐 이식을 통해서 암을 치료해 주실 수는 없겠느냐. 그래서 저도 안 됩니다. 하고 이분을 뭐 임상시험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신약들을 통해서 치료를 하다가 이제 다 듣다가 안 듣다가 뭐 하다가 결국은 중환자실에 입원을 했을 때 이 환자분이 마지막으로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말기라고 말하는 게 양측 폐에 퍼져서 사실은 말기거든요. 우리가 1기, 2기, 3기, 4기인데 4기이긴 하지만 이 폐암의 경우는 폐 밖으로는 나가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그래서 물론 이식을 한 이후에는 평생 면역 억제제를 먹어야 되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 특히 진행된 암에서는 이식을 우리가 많이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우려되는 점도 있었지만 이 환자가 새 폐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 기간이라도 오래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생각만 들었지 네. 제가 그것을 실행할 생각은 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중환자실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서 복도를 걸어가는데 그때 딱 마침 저희 병원에서 폐 이식 수술, 폐암이 아니라 폐 이식 수술을 하시는 외과 선생님 두 분을 제가 만난 거예요. 그냥 우연히 두 분이 앉아 계신
그래서 그 복도에서 그분들을 만난 적이 그 전에도 이후도 없습니다. 어. 근데 만났을 때 제가 이거는 정말 뭔가 사인이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환자분이 있는데 이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제가 그 그 다학제 그런 토론하는 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 날에 제가 또 정식으로 발표를 하고 그 모든 팀에게 이제 서포트를 얻어서 우리가 이거 그럼 같이 한 팀으로 해보자 했는데 정말 저도 놀랍게도 이분이 그 이후로 한 3개월 동안 제가 썼던 약이 또 들어서 그때까지 살아 계실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렁이 또 그때 그 폐가 또 양측 폐가 이건 뇌사자한테밖에 못 오거든요. 양측 폐가 동시에 와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뇌사자분이 또 공여자가 생겨서 또 그 폐를 받아서 이분이 지금 1년 반이 넘었는데 아주 정상 생활. 이분이 시멘트 공이시거든요. 시카고 다운타운에서 일하시는. 근데 정말 지금까지 정상 생활으로 복귀하셔서 너무 잘 지내고 계세요. 네, 그래서 저는 제가 배운 레슨은 환자의 물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환자분들도 계시지만 그분들의 요구에 끝까지 경청해드리고 계속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또 길을 이제 열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우리 최영관 교수님께서는 또 크리스찬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또 모범적인 그런 분이 아니신가 싶은 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모든 과정 안에 그 콜링 약간의 그런 걸 콜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 스토리는 네. 콜링이 있어서 의사가 됐고 뭐 콜링에 있어서 암 환자를 보게 됐다가 아니라 되어놓고 봤더니 하나님이 그 이후에 환자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또 이런 임상시험이라든지 암 연구가 제가 만약에 하나님을 몰랐었더라면 제가 유명한 사람이 되고 더 유명한 자리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냥 어떤 돕는 역할을 하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 되었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정말 환자 한 분 한 분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너무 중요한 거라는 걸 이제 알게 됐거든요. 네. 그리고 이분들이 치료 옵션이 많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많은 옵션들을 만들어 드리고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생을 더 살 수 있도록 네. 도와드리는 역할, 네. 이 또 저희 연구를 통해서 네. 네. 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구를 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 네. 그래서 제가 깨닫고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의대를 가게 됐다거나 네. 제가 암을 전공하게 됐다거나 하는 네. 그런 데는 순전히 정말 세상적인 동기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바뀌어서 네. 네. 충분히 나중에라도 네. 나중에 돌아온 탕자처럼 바뀔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네네. 네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이 계기가 최근에였나요? 아니면은 언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고민은 계속 하고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을 제 주님, 인생의 주님으로 제가 영접했던 것은 대학교 1학년 겨울 수련회였습니다. 네, 그때 이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시는데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나를 알고 계셨고 믿겨지지가 않는데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이분이 나의 모든 것을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분이 그냥 distant, 멀리서 뭐 나를 잘하나 못하나 이렇게 보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잘 되기를 너무 기대하시고 사랑하시고 정말 따뜻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처음 들었어요. 물론 설교를 많이 들었지만 다 외계어처럼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전혀 뭐 구속, 무슨 보혈, 뭐 선교 이런 단어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였는데 그날은 그 말씀이 저에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too good to be true. 근데 if it is true, 진짜 사실이라면 너무 감사히 받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 당신을 제 주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그 고백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영접할 수 있었고요.
하지만 뭐 바뀌지는 이 바뀌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제가 너무 뭐랄까 고집도 세고 자기중심적인 면이 많아서 하나님이 그 뒤에 하나하나 저에게 맞게 보여주셔서 제가 지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제 사실 최영광 교수님의 그런 백그라운드나 지금의 모습을 좀 현실적인 눈으로 보면 되게 누구나가 부러워하는 삶이고 굉장히 화려한 또 이력을 갖고 계시고 성공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의 어떤 분은 또 되게 눈높이가 또 여기에 있다. 그러니까 되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프라우드한 라이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교만함 이런 것도 좀 가질 수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하지만 최영광 교수님은요, 제가 아는 이제 노스웨스턴 의대생들 통해서도 이제 듣고, 근데 굉장히 겸손하시다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네, 학생들한테도 인기가 되게 많으시고 그런 그 비결을 더 많이 이제 추구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건가요? 더 겸손해지려고. 겸손. 네. 네, 겸손. 저는 사실 크리스천애티, 네. 뭐 기독교이든 아니면 뭐 예수를 믿는 것을 한 단어로 정의하라 그러면 겸손이라고 정해요. 휴밀리티. 그렇구나. 예수님 본인이 네네. 하늘 보좌에서 말구유로 아니면 골고다 언덕으로 내려오신 분이고, 그 내려오신 그 차이, 수력 발전에서 그 낙차의 차이만큼 발전이 되잖아요. 네. 그 차이만큼 저에게 구원의 능력이 은혜가 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겸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겸손은 부산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겸손은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은혜로 다가오신 큰 분이라는 걸 알면 저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래서 내세울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뭐 제가 예를 들어서 폐식 수술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제가 한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제가 제자 양육을 한다든지 환자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하고 제가 이룬 것이 만약에 있다면 다 주님이 보여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에는 제가 겸손을 참 겸손하시네요. 뭐 예의 바르시고 뭐 대인 관계가 원만하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스킬로 여겨졌어요. 예전에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잘해야지 미움받지 않고 정말 어떤 더 성공하는 위치에 갈 수 있겠구나. 사람들을 다 원만하게 잘 이제 매니지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환자분들 이제 암 환자는 사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4기, 3기 이렇게 기수에 따라 이제 네. 경중도가 있잖아요. 네네. 환자를 대하시면서 좀 가슴 아픈 일들도 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때 네. 어떤 과정을 통해서 회복하시고 치유하는 이런 과정들도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자를 그냥 치료 대상, 수치. 수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하고 수치를 막 치료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임상시험을 할 때 몇 명을 더 빨리 좀 등록을 시켜서 이 좋은 결과가 나야지 이 신약이 좀 어프로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아니면 뭐 내가 클리닉을 좀 키워야 되는데 그럼 환자 수가 좀 늘어나서 좀 매출이 올라서 클리닉의 매출이 그러면은 돈 벌 대상으로밖에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환자가 어떤 object로 보이면 사실 뭐 힘들 것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밥벌이에 어떤 그냥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 수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제가 충분히 언제나 그럴 위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 환자분 한 분 한 분을 친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갑자기 또 든 생각인데 그분들의 마지막을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네. 혹시 크리스찬이 아닌 분 환자분들도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제 구주 영접할 수 있게 네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그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강하게 찔러야지 하고요. 대부분은 그냥 기도하죠.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그분과 예수님만 안다고 생각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 진짜 안 믿는 사람이어도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고요. 겉으로 보기에 너무 예수 잘 믿는데 우리 영원히 못 볼 수도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 같고요. 네.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일하실 거라고. 만약에 제가 제 개인적으로 저희 이야기를 증거하시길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방법, 지혜는 그 환자를 제가 사랑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 이것도 정말 용기,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네. 그 진짜 성령의 네. 이 충만하면 몇 번 해봤어요, 제가.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를, 영어로 표현하면 네. You are my priority. 네가 내 우선이다. 그리고 I care for you and I love you. 굉장히, 심플하죠, 심플. 그래서, end result는 뭐냐면 결과는 그래서 다시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I wanna see you again. 다시 만나고 싶다고요. 사랑하면 그 이별이 슬픈 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이별 이후에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을 표현을 하면 환자분들도 I love it that you love me. 아니면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 그리고 I wanna see you again too. 당연하죠. 와. 그 마음이 이제 교감이 있는 그쵸. 거예요. 최영관 교수님을 위해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많은 이 전국에 계신 크리스찬분들 기도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죠. 네, 교수님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또 위로와 또 사랑과 전파하실 수 있게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이 마음이 책으로까지 전달이 된 게 아닌가 싶은 게 제가 듣기로는 또 책을 최근에 내셨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책인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책을 또 여기 네. 들고 왔습니다. 이렇게 네. 또. 와.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네. 어떤 내용의 책인가요? 좀 들어봐도 될까요? 네. 개인 에세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그리고 과정에서 제가 목격했던 하나님의 기적, 은혜, 네. 그 모든 것들을 네. 증거하는 책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그 작은 진리들, 그 깨달음들을 또 글로 한번 써봤고요. 네. 또 심지어 시까지 있습니다. 여기다 직접 시도 네, 제 시들도 많이 수록했고요. 못하신 게 없네요. 네. 코비드 때 네. 격리하면서 한국에 제가 왔다 갔다 할 때 2주씩 격리를 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많은 시상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네. 당신을 위해 기도해도 될까요? 사실 직접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가끔 네. 그럽니다. 왜? 하나님께서 네. 너징이라고 하지, 야, 뭐 좀 해봐. 이렇게 네.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왜 그런 걸 제가 해야 됩니까? 네. 쪽팔려요. 네. 이걸 대부분 많이 빼는데, 네. 진짜 강렬한 너징이 느껴지면,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기도하죠. 근데 그때마다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 환자분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여기 또 제가 담아 있고요. 예, 예. 그럴 때 정말 뭐 예수님을 영접한 일도 일어났고, 정말 옥스피스 가서 절망적이었던 환자분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끝난 후에.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까 전에 계속 울고 있던 분이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래서 왜 그러냐고 제가 네. 물어봤더니, 자기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는 의사가 있어서 자기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대요. 깜짝 놀랐어요.